네,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은 11장. 그런데 11장을 쭉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11장을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11장 전체를 용납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이제 생각할 텐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5절 사이에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교회가 힘들고 지금 문제가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이제 잘 정리되고 이제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에 더 용기를 주고 더 힘을 주려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제 여전히 아직도 그 교회 속에 잔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오히려 그 바울은 올바르지 않고 옛날 구약의 말씀과 함께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올바르다. 그래서 이제 개척한 그 바울을 도외시 여기고 그 다음에 복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구약의 그 율법에 사로잡히는 교회를 자꾸 끌고 가려는 무리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막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추천서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으로부터 가지고 통달한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이런 그 식의 자신을 나타내는 일들을 교회 속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제 이대로 그냥 두게 되면 현혹되어서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겠구나 싶어서 자신도 자기의 자랑을 이제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자랑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외모적인 모습을 중요시 여기고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사도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목사님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신학교를 어디에 나왔냐? 미국에서 공부했냐? 박사는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거. 별로 안 웃으시네요, 그죠? 예. 교회 건물이 엄청 많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겉모습 중요시 여기죠. 때로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해놓고는 딴 사람 판단할 때는 성적순으로 판단하죠. 이게 우리의 요즘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뭘 잃어버리냐면요. 외모에 치중하다가 핵심을 잃어버린다. 진리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지금 이것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첫 마디가 뭐냐면 나를 좀 용납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부터 출발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를 좀 용서하고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시작할까요? 좀 제대로 이번에는 혼을 좀 내겠다. 그 말이지. 좀 제대로 내가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이지. 또 앞엔 자랑을 내가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엔 자랑 좀 하는데 이 자랑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게 좀 자랑하는 것 그렇게 좀 받아주세요 라는 말인 것이죠.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건요. 성도님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목사가 혼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에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잘못할 때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랬다가 바로 삐져가지고 난 목사님 더 힘들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혼내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바로 설 수 있게 돕는 게 좀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게 말하기를 나를 좀 용납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11장에서는 용납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먼저 살피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또 말씀 속에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다시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예수. 자,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계속해서
읽으면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첫 번째,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다른 예수, 어떤 예수일까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관. 예수님에 대한 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 이 기독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예수님 떠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었어. 인간은 아니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었어. 예수님은 신이 아니었어.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다 알아.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반 신이었고 반 인간이었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지적인 능력으로 설득시킴으로써 이단으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100% 하나님, 100% 신이신 하나님, 100% 인간. 합하면 몇 퍼센트? 100% 완전하신 예수님. 200%가 아니라고. 이 계산이 안 나오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계산 안 나오는 거 이거 언제 좀 제대로 계산되게 해주실래요? 천국 가면 됩니다. 그때 가면 이제 우리 이해가 돼요. 그럼 한계가 있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요, 통일교 문선명,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죠. 다른 예수죠. 또 한동안에 무리를 일으켰던 정명석, JMS라는,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네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 50명 된대죠. 왜 이렇게 예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다른 예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참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말하는데 그런 거 뭔가 좀 달라. 내 지성을 잘 자극해서 좀 뭔가 깨달음이 오게 하면 거기에 혹 빠져버리면 이거 인생 망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본문에서 이번에는 다른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4절부터 다시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과 비교되는 다른 영이죠. 성령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과 자유의 영,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주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영들이 아닌 현혹하여 인생을 망가뜨리는 영, 이 영이 바로 사단이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어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마귀가, 악한 영이 와서 꼬드기는 대로 미혹되어 그들의 삶에서
믿음으로부터 떠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현 시대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디모데전서는 예수님 모시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쓰여진 하나의 말씀이죠. 이전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신명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인데 한 절씩 잘라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그리고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려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다른 영도 아주 그냥 뿔나고 이빨 뭐 이렇게 하고 피 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악한 모습을 가지고 딱 나타나서 야, 내 마음대로 이러면 여러분 대반 보고 아이고 이거 마귀구나 이거 사탄이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적과 기사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동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꿈꾸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 그랬어.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힘들고 약한 영혼들 힘을 주고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 14장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해 보면 11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뿔나고 말이죠. 뭐 이렇게 막 이빨도 막 나고요. 뭐 이상한 거 뭐 이렇게 행동하면서 나타나면 우리는 구분하겠지만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상상해 보면 말이죠. 창세기 1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3장에 유혹받을 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할 때 그죠? 얼마나 친근하게 와서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하고 그죠? 또 설명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가 악해지고 더 악해질수록 현혹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자들이 많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영, 겉모습으로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유혹되어 것을 잘도 용납, 받아들이는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처음에 올 때 이단들이요. 뱀도 처음에 와서 하와를 꼬드길 때 딴 말로 와서 꼬드기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살살 시작했지만 끝에 가서 딱 달라지죠. 뭘로 달라져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라고 표현했죠. 분별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는 소리에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 버리고 만다고 말입니다. 악한 영을 제대로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론을 볼 수 있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야만 우리는 이 시대에 악해가는 이 시대에 천사처럼 와서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그 미혹에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크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에 능하자. 영으로 분별하자. 열매를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신천지, 그죠? 바로 이 다른 영이 와서 그냥 뭔가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난리판을 치기지만 성경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벌써 다른 것이죠. 복음의 전도는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흐트러뜨리고 말씀을 다른 것으로 통해 사람을 미혹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므로 인하여 인생 망치고 영혼 망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악한 영은요, 더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겉에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 건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큰 교회에 내가 참석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현대 시대가 더 그렇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 되시고 열매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정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 본문에 보니까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뭘까요? 어떤 게 다른 복음일까요? 자, 먼저 다른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전부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서 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죽었다 살아나가서 그냥 끝,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능력이고 승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 우울의 문제, 열등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에서 멀어진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데도 맨날 걱정, 근심, 딱 돈 1,000불씩만 한 달에 더 들어오면 좋겠는데 요 건강만 좀 쫙 이기면 내가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학위만 좀 받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직장만 들어가면 내 인생 달라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들이 인생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 그동안에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눈을 거기에 맞춘다고 말이에요. 왜? 제대로 된 복음을 모르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꼬박꼬박 잘 참석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장할 거예요. 새벽마다 금요일 철야 다 참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하실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뭐 이런 거 좀 힘들죠? 적당히 하세요. 나중에 기회 될 때 그냥 하세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참 어렵죠? 예수님 제자 들어온 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제 훈련되고 나서 천천히 그냥 하세요. 그러다가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살지 마세요. 편하죠? 표정이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냥 편안하게.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듯이 예수 잘 믿으면 인생 문제 편안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그곳 맞고 한 걸음 반드시 더 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한 족속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안한 복음, 기복적인 복음, 여기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움직여야만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는 권능이고 능력이고 이것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러셔 오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생각 속에 좋은 말씀이야. 남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좋은 말씀이야.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보자. 좋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야. 내가 지금 사단의 영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와 복음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도와줘보자. 주변에 힘들고 지쳐가지고 지금 계속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내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한번 섬겨보자. 행동으로 움직일 때에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만 남아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 가슴을 좀 뜨겁게 해달라고. 또 좀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때야 비로소 행동해야 되는데 훈련하고 뭐 제대로 한 게 있어야 움직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이것은 편안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여러분이 누림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통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 능력으로 환경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것임을 반드시 깨닫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 올바른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예수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나요? 내 삶 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다른 영으로 기적과 이사와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그것을 보지 않고 그 넘어서 있는 악의 영역을 분명히 볼 수 있으며 그 열매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내 삶에 참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고 있나요? 이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것이 이미 주어져 있고 이제 이것을 잘 살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용납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살아갈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과감하게 자를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것에 분명히 깨달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조용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나. 내가 영적으로 정말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나. 무엇보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나. 삶 속의 여건들이나 환경들이나 문제들이나 어려움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기분 나쁘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나. 주님은 이것에서 벗어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삶을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세워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한 시간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흉흉해지고 주님의 정말 저희 삶의 변화됨에 따라서 미혹의 영들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 속에 오게 되고 상경 환경 속에서 이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이것에 빨려들어가고 휘말려 다니게 되면 우리의 영성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주님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열매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다른 복음에 휩쓸리며 기복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앙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용납하며 또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이 시대와 딱 떨어지는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기복적인 예수를 전하고 사회 변혁적인 그런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희한한 일들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꾸며서 달콤한 말들로 말씀에 벗어난 그런 다른 영들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시대가 점점 더 말세로 갈수록 더 심하게 이런 일들이 생겨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심으로 열매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복적인, 외모적인, 겉모습 번지르한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휘말려서 참된 복음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탁하신 그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으로 휘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사랑하는 큰빛교회를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고 또 힘들고 지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섬겨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빛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으로 지역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